샬롬. 네, 반갑습니다. 키 차이가 좀 나네요. 저 화면이 잘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샤바시기도 하고 2022년도 또 새해 첫 브레드 금요 샤bat 예배 드린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저희들 유대인들은 지난 나팔절을 노시아샤나 그래서 그때 새해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성경역하고 조금 다르고 민간역으로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좀 하죠. 근데 이번 주 토라포션 보에 새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올해는 참 토라포션하고 이 달력이 잘 맞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메시지는 6월절이면 봄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있는 보호에 이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오는 보고 굉장히 제가 좀 흥분하면서 이번 주 토라포션을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제가 읽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샤밧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며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새해를 가지며 그들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며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 토라포션 내용에는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이적에 관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지난 매튜 톨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토라포션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요셉 슐람 장로님도 출애굽의 10장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10가지 단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보호입니다. 보호. 보호라는 말은 보통 오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면 많이 이렇게 써요. 보 예슈아, 그럼 막 외칩니다. 막 마지막 부분에 보 예슈아, 보 루악 엘로힘,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루악 엘로힘이 이제 성령님이시니까 임하셔 달라고 초청할 때 보라고 씁니다. 근데 오늘 쓰는 보는 오라고 하니 바로야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세를 먼저 다루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인 모세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그 쉽게 이렇게 순복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배워가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는 거죠. 모세도 그런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는 단지 지팡이를 던져서 그게 뱀으로 바뀌고, 또한 자기 품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낫는 이걸 봤지, 모세에게 먼저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너 나 믿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와,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대로 되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가라, 모세 보고 너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죠. 아니, 바로가 처음에 딱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 야, 너네 하나님 누구길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희들이 아마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노동을 더 가혹하게 시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사람들 저 모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막 돌을 던져요. 돌 던졌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경을 조금 외우고. 근데 돌이 있었으면 던졌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 보고 너 이 메시지 가서 바로에 가서 얘기해라. 너 가라. 지금 우리 시대로 저기 한다면 우리는 직장 상사한테 가서도 가서 얘기하라. 말이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심지어 직장 상사는커녕 우리 아버지 가나에서 가도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라. 힘들어요. 아니면 내 친구나 내 어떤 그 왼수처럼 관계가 부러져 있는 사람에게 너 가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서 저 잠잘 보내주세요. 바로 우리 황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라고 싹싹 빈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모세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소리를 듣고 계속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고 네가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이 있다라는 얘기하죠.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뭐 파리가 재앙이 있다, 우박이 내린다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예고를 하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모세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보고 만져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누구를 단련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경배하고 좋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바로가 그냥 바로 보내지도 않고 더 노역을 가혹하게 하니까 모세를 막 원망해요. 네가 누구길래. 그런데 재앙이 점점점 가면서, 또한 초기의 재앙은 자기가 경험했지만 나머지 후반부의 재앙은 이스라엘에는 내리지 않고 애굽에만 내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인 같은 경우는 애굽 땅에는 껌껌한데 3일 동안 껌껌 이렇게 흑암으로 덮이지만 이스라엘이사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다고 그러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보다 강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배워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누구를 다루고 계시냐? 바로를 다루고 계시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이번 주 토라 보시는 메시지의 시작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당신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인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도 그 앞에 순복하고 마음을 겸손히 엎드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보내라. 히브리인의 사람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계속 한 번이 아니라 9차례까지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 10번째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애굽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다양한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도 알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서 결국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경배하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가 타이틀을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여러 차례의 이적,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을 경배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갈 때도 백성들이 나가는 이유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아갑니다. 경배로 나간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애굽에서 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다. 거기서 제사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올해가 지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있다고 봐요. 올해 너는 누구를 섬길 거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달이 있었잖아요. 애굽에도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의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올해가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선택하면 복은 당연히 따라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아가는 순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새 출발이 시간의 카운트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새로운 시계가 달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 새해를 마치면서 첫 번째 달, 그 달의 이름을 아비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표현하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유월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아비볼을 지키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것도 예배하고 연결돼요.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졌잖아. 너희의 시간이 시작되었잖아.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을 노시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노시하샤나가 없어요. 네. 노시하샤나, 노시는 머리고 하샤나는 그 해의 머리, 첩태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곱 번째 달이죠. 예. 일곱 번째 달의 첫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게요,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 또 니산월이라는 부터 계산을 해서 가다 보면 일곱 번째 달이면 절기가 끝나게 돼요. 초막절이 마침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7월 달인 티슈리월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초막절은 시작인 거예요. 아니, 끝내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시작하자 그러면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새해로 기억하는 이런 우리의 이 사고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팔절을 노시아시아나로 부르면 이 출애굽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배의 여정,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카운트 되느냐? 그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각 자가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열흘째 준비하고 14일 날 저녁에 그 식구의 대로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 어린 사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에도 보면 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바로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몇 번의 타협안을 제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거예요. 그럼 누가 갈 거냐? 먼저는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누가 갈 거냐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간다 그랬더니 장정만 가고 어린이는 놓고 가라.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아니, 주님이 함께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족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어린 양을 함께 잡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장년부 예배 따로, 고등부 예배 따로, 뭐 중등부 따로, 어린이 예배 다 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현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해졌어요. 3%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반응이,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가 아니고 너 교회 다니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 가족 중심의 예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요 샤밧 예배를 드릴 때 샤밧에 해가 저물어서 불을 켜면서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금요일날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가족의 단위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 중심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근데 나는 싱글인데요. 저는 우리 집에는 애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혼자는 하지 말고 옆에 사람 함께, 싱글이면 옆에 있는 분들랑 함께 이렇게 샤밧으로 모이듯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피를 그 집, 구원이 개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6월절에는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온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 피를 양 설주에다가 그리고 문 임방에다 바릅니다. 그 피를 보고 주님이 넘어가신다고 말합니다.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오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집에 항상 선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족들 보면은 모든 우리 아이들과 애들이 다 막 믿음이 좋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말을 잘 듣는 큰아들이나 말을 안 듣는 뭐 둘째나 셋째나 다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 단위로 주님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신학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또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도록 얘기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이 발효되는 것을 준비되지 못하고 나온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편한 삶이죠.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근데 누룩을 보통 이 죄악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자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제가 6월달에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한국적 사고로 따지면 딱 이렇게 대뜸 질문할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광야에는 직장 다닐 때가 있나요? 광야에서는 그러면 우리 집은 어딘가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동안에 애굽에 있었던 내가 다니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업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 먹고 사나요? 물은 어떻게 공급하나요? 없어요. 네.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아르바이트 하던 데에서 잘렸어요, 진짜로. 벌써 재작년 됐군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래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6월, 저 메신저가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 메시지대로 광야를 갑자기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여정을 나아가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 간절하게.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만나를 주시듯이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마치 그 시내 사는 한 50일 동안 제가 진짜 이렇게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광야 체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사이에 주님이 진짜 필요한 양식들을 적절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무를 먹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현대사회에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너 뭐하고 살 거냐? 너 그거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너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도록 예배할 거니? 너는 나와 함께 광야로 나갈 거니? 하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광야에 뭐가 있는데요? 주님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챙겨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쓴나무를 먹으면서 우리 광야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를 거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간다 할 때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쓴나무를 먹으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애굽에 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 소리를 혹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셉슬람 장로님도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막 갑자기 어린 양을 잡더니 막 피를 바르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실제로 우박재앙 이후로부터 보면 우박재앙 때 이 바로의 신하 중에 모세 말을 믿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짐승과 그 하인들을 안전하게 피해놨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 그걸 보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렇게 사는구나. 히브리 사람 물어봤어요. 히브리 사람들 몰라 하고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 근데 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로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천사와 함께 움직이지만 천사만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갔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주님 앞에 죄인들을 쓸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가짜 신들은 주님 앞에 쓸 수 없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까지 섬기고 있던 신, 나일강, 동물의 신들, 아피스, 무네피스, 크놈, 태양신 나, 어떤 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애굽을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합니다. 너는 누구를 경배할 거냐? 너희는 겸손하게 겸비해서 나의 백성을 보내고 너희들도 나를 경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 명령을 준행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유월하셨어요. 패삭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 끝나고 바로 라암셋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을 때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애굽에 있는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난 바로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떠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잠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을 막 흔들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임한 그 재앙들은 그 애굽 땅만 임했다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은 전 지구적으로 임할 겁니다. 3분의 1이 죽게 되고, 저희가 신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징계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코로나 시국 가운데 누구를 경배할 거냐? 요셉 슬렘 장로님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코로나가 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을 거부하고 그분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왕관, 그 코로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왕관, 코로나 연병이 돌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모이냐 마냐, 우리 오늘 김 감독님 표현대로 주님을 더 예배할 때예요.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만 경배하지 말고 너의 이웃에게, 아직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에게 외쳐라. 너희 부모에게도 외치고, 내 친구에게도 외치고, 너희 선생님에게도 외치고, 너 직장 상사에게도 너희가 가서 외치라. 이 어린 양 예수와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담대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보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신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경배할 거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코로나가 2년 동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분을 경배할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주님을 경배하고 일본, 중국 모든 족속과 방언이 바로 그 예수와의 피 흘리심과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에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여 애굽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을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마치는 마지막 때에도 항상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